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문이 있는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좁은 문에 들어서고 좁은 길을 쫓아가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길래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한 장소를 들어서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은 우리에게 출입구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또 하나는 구분되는 것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하고 화려한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 수거 속에도 보면은 다홍치마라는 이 수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 문을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화려하고 저 문에 들어가면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큰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은 화려하고, 이왕이면은 가치 있고, 이왕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문을 통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화려하지만 가치 있어 보이는 그 문, 그러나 그 진짜를 알려고 한다면은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이 문이 가짜구나, 이 문이 진짜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보면은 입구를 들어갈 때에 그 입구에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입구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화려하지만은, 우리 눈에 볼 때는 가치 있는 문이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그 문이 가치 있는 문인지는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세 가지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요, 감람나무요, 그리고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무의 여러분 특징들은 뭔가 하면은,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무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이 나무의 진가는 무엇인가 하면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잎만 무성하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참포도를 맺지 못하고 뜰포도를 맺으니까 그 포도나무는 땔감에도 설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면은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극상품의 기름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나무의 특징은요, 열매로서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나무의 특징은요, 아주 귀한 열매, 아주 가치 있는 열매, 그 열매로 특징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달려가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정말로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었어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여러분들 들었어야 될까요? 어떤 문으로 들었어야지, 어떤 길로 들었어야지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열매를, 그리고 극상품의 기름을 짤 수 있는 감람나무 열매를, 그리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삶이 순탄치 못하다고, 마치 자신의 삶이 풀리지 않는 마법에 묶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밭을 일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이 순탄치 못하다고 마치 풀리지 않는 마법처럼 자신을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편법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에 들어서서 은혜의 밭을 일궈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서로 상반된 문과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로 상반된 두 문을 말할 때에 중간의 문을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말하고 있고 큰 문을 말하고 있고 좁은 길을 말하고 있고 넓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들의 삶들이 이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상황 설명을 쫙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니는 어떤 길로 갈래? 이러면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전개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명령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흑암 속에 가리면은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서점에 가면은 신가 나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책 코너에 가서 책을 고릅니다. 그때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펴보면은 주인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저는 책을 살 때에 3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다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무엇을 보고 사는가? 그 책에 실린 서문을 보고 저는 그 책을 삽니다. 왜? 서문을 보게 되면 이 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책에 서문이 실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좁은 문에 관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해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런 의지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과 삶을 살아갈 때의 자세의 첫 번째 자세는요, 순종하십시오. 혹이나 우리가 서문을 읽다가 제가 책을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서문을 읽었는데 이 책이 분명해요. 그래서 샀는데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정말로 돈이 아깝다 라고 느낀 책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은 우리가 이런 후회와 미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반된 문이 있을 때에, 상반된 길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께서 명하심을 쫓아서 가는 것이 제일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펼쳐봅시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 어떤 문이고 넓은 문이 어떤 문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넓은 문은 바로 너희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못을 박을까요? 정말로 여러분들 좁은 문은 다 좋은 곳이고 넓은 문은 다 멸망의 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넓은 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좁은 문을 한번 봅시다. 좁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에 좁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시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탁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은 아니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한이 아니라 여유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두 문이 사람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문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큰 문으로 가는 것은 거의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하시고 또한 우리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반된 넓은 문을 가리켜서 멸망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입구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 그러면 이 문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구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불편한 문입니다. 동시에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기에 불편한 문, 그리고 대중적이지 못한 문. 그런데 믿음과 신앙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문은 절대 좁은 문이 아닙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신기루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을 보니까 그 문이 좁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좁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더디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면서 세상 곳곳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런 신기루를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는 좁은 문이 아닌데 그것이 좁은 문인 것처럼 보이실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좁은 문과 같이 보이는가? 그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라. 여러분, 사탄은요 타락이라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영적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좁은 문이 진짜로 좁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탄은요 오늘도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욕과 탐욕에 물들고 그 속에 빠져 헤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화려한 것, 그런 문을 만들어 놓고 아주 멋진 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중화로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마법에 끌리듯이 그 문을 가는 겁니다. 그 크고 화려한 그 문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죽을 줄 모르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가 수놓아져 있는 그 문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화려할 뿐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것만 같아 보이지만은 그 문에 들어선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 속이는 영입니다. 그 속이는 영이 뿌리놓은 세상 풍조, 우리를 앞세워서 뿌려놓은 화려함, 멋진 큰 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문은 좁은 문인 것처럼 그는 기만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은 진짜로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문은요, 어떤 사람에게 좁은 문인가?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 풍조 속에서 병들어가지고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타락과 음란 속에 그 불의 속에 살을 찌어 놓으니까 그 문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문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세상 풍조 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텃밭에 널름널름 받아먹은 그런 죄악들 회개를 통해서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악들, 내가 회개를 통해서 세상의 더러운 풍조들을 회개를 통해서 토해내니까요, 산만한 내 덩치가 바늘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이 좁은 문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 다시 말하면 사탄이 뿌리는 그 속에 널름널름 받아먹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회개를 통해서 그 더러운 옷들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좁은 문은 결코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좁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에서 주는 풍성함과 부호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과 나의 부정과 나의 불이라는 대산만한 그런 덩치에 여러 것을 벗어버리니까 내 앞에 놓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들어갔는데 넓은 문에만 들어가야만이 풍성함이 있고 무기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부와 명예와 권세는 이 좁은 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들어갔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그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로 지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자,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명예와 부, 이런 죄악된 속에서 불의함 속에서 얻어진 그 명예와 부는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더럽고 추악한 것들 회개 신앙을 통해서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들어가는 나가는
맺는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사탄이 장막을 치어서 진짜로 좁은 길을 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미 그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완전함을 이루게 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회개신앙을 통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회개신앙이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이 산만한 덩치가 되어서 이 문이 좁게 보이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을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이요.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산만한 우리의 더러운 덩치가요 회개를 통해서 벗어버리니까요 이 문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문에 진짜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로 그 속에 부귀와 영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짜로 감람나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로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일이 바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습은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있는 것은 열포도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무화과인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맺더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가지고 열매 가지고 기름을 짜야 되는데 짜니까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시작. 아멘.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영광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길들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턱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카트라인을 정하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좁은 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의 백성의 그 수가 그만큼 작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앙 속에 우리가 생활 속에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좁은 문을 먼저 들어가는 날마다의 신앙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 속에 함께 타락해가지고요 함께 부정함 속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것들로 가득 살쪄가지고 주님의 문이 좁게 보이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좁은 문은 고난의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은요 우리에게 열매로 풍성하게 응답하는 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면서 회개신앙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순탄치 못하고 마치 풀리지 않는 마법처럼 자신을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사탄이 주는 세상 풍조라는 편법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자 하나님의 은혜의 밭을 일굽니다. 그런 자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자 풍성함으로 응답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 삶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그 영광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좁은 문, 어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여러분들 출세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지금 위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성공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분이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먼저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여러분들요 색깔 분명해요. 색깔 분명해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출세와 성공을 어디에서 그 카드를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방법, 타락한 방법 속에서 출세와 성공 찾지 마십시오. 그 속에도 장군과 채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 체계 한번 보십시오. 출세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불의한 방법 속에서 당근을 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속에서 기업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출세하고 싶습니까? 문과 길을 똑바로 가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 타락한 세상 방법의 단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동경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했기들랑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씨를 뿌리면서 자신의 결실을 거둬가는 성공을 구하는, 그러면서 천국의 맛을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멋진 문,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는 평탄해 보이는 넓은 길, 모든 사람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면 맞습니다. 그 길 가는 거. 오늘 주님께서도 왜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길을 갈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길, 그리고 넓은 문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면은 그 문이면은 그 길로 가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과 그 길이 사탄이 열어준 문이고 사탄이 열어준 길이라면은 그 문으로 들어서고 그 길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어준 문을 통해서, 그렇게 열어준 길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망하는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가십시오. 그 길은 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응답한다고 말하지만 그 과정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기 쉬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두 절 시작.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은 길이 협착하지만은 찾는 자가 적지만은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들어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그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의 오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양우리에 들어간 자들은 양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인 거짓 선자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 성도들이 있는 양의 우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통해서 양들을 유혹합니다. 온갖 가문짓을 통해서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들이 그게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우리, 다시 말하면 양의 우리로 들어올 때에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가 양에게 먹이 주는 것은 그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 받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오면 들키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양의 우리를 넘어서 들어옵니다.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이 미혹한 영을 통해서 넓고 평탄한 길을 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 뭐하려고 그 우리 안에 갇혀가 있노? 니 바보 아이가? 우리 그 밖에 뛰어나가 봐라. 저 봐봐라. 얼마나 푸른 초장이고 먹을 것도 얼마나 많노? 여기에 있어봐라. 개개하이 똥냄새 나고 얼마나 지겹노? 울타리 폴짝 뛰어넘으면 돼. 그냥 뛰어넘으면 돼. 사탄이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꼴로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니까요 그 말에 혹가닥하고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진 양들은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의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를 너무 족쇄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시대에 맞춰서 신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안 들어오고 울타리로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넓은 것 가르치고 풍성한 것 가르치고 푸른 초장 가르치면서 넓은 길로 나가 왜 너는 진리의 울타리라는 이런 고리타분한 그 울타리 속에 너는 머물고 있니? 말하면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도록 독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초장이 있습니다. 넓은 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양을 잡아먹을 늑대와 이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늑대와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땅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풀로서 풍성하게 만들어 놔야만이 늑대와 이리가 그들을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피할 수 있는 언덕이 있고 굴이 있고 이러면은요 늑대가 이리가 양들을 쉽게 못 잡아먹어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 하지 말라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창세기 3장에도 그런 미혹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꼬들겼던 것처럼 주님의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리를 벗어나 버리면은 그 속에는 분명히 초장이 있습니다. 넓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리와 늑대가 아주 사냥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보호막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세상 풍조 속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양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이리와 늑대에게 묵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출세와 성공,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주는 성공과 출세, 여러분들에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은 답은 하나뿐입니다. 이리와 같고 늑대와 같은 자들에게 잡혀 먹힙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출세와 성공 좋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 방법의 당근과 채찍으로는 그 길은 이미 굽은 길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참된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길은 문에 들어선 자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세속에 대한 좌로나 우로나 세속에 대한 유혹들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성공과 실패 가지고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유혹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길을 똑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과한 자가 첫 번째 계속 가야 될 것, 그것을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을 통과한 자가 어디로 갈지 정해주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앞에 넓은 길이 놓여 있고 좁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달려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좁은 문을 통과했던 것처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세상 유혹, 세상에서 주는 탐욕, 그런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요, 문은 통과했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망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 사탄의 유혹이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지고 망설이는 거예요. 그때에 사탄이 100%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을 꼬들깁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든지 망설이지 마라. 또 하나는 길을 가다가 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다가 세상 풍조에 관한 것들,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서 야, 과거의 나의 그 정말로 세속 속에 있을 때 나의 그 달콤한 나의 그 삶들, 그걸 또 되뇌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악수하면서 그래 맞아 너는 나의 형제야 하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강력한 식사거리입니다. 가는 길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가는 길이 즐거워야 합니다. 가는 길이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통과했습니까? 그러면은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 씨를 세상 가운데 뿌릴 때에 그 뿌린 씨는 그 결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들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면서 그 씨를 세상 가운데 뿌리면서 세상을 힘있게 그리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여러분들의 삶들이 엉켰던 실타래처럼 풀리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의 모습들, 주님의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좁은 길을 가다가 그 실타래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타래가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어느덧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을 통과했습니까? 그러면 길을 갈 때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성공과 실패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마치 하나님의 공의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왜 그리 고리타분하게 살아가고 너는 왜 그리 요령이 없느냐 라고 말하더라도 그 요령이 세상 풍조의 사탄의 편법을 말하면 단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엉켰던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풀어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쪄 우리 앞에 우리 옆에 둔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이 굽어져 있는 그런 편법 속에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했습니다. 그 열매가 내 속에 일어날 줄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다는 거예요.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자는 많다 작다?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고 인기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좁은 문에 들어서고 좁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워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좁은 것, 협착한 것, 적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크고 넓고 많고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좁은 문, 좁은 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외면당하고 인기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외면당하고 인기가 없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인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십시오. 어떻게 오셨는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사람의 관심을 끌고 오지 않더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였더라고요? 왕궁이 아니고 어디였더라고요? 짐승을 키우는 뒷간 가운데서도 짐승이 먹는 구유 먹이통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빌립이라는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인기도 얻을 수 없지만은, 저분을 나는 자랑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 일들을 한다고 내가 인기는 얻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이 사실을 내만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이 자신의 친한 친구 가운데 나단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 정철 집사님 친구는 김정식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앉아 계시잖아요. 빌립이 이 사실을 자기 친구에게 자랑해야 되겠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요 아주 똑똑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서 오셨느냐라고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비꼬면서 말하기를 야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면서 비꼬옵니다. 그때에 빌립은 멈추질 않습니다. 빌립은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네 눈으로 확인해봐라. 빌립의 간증에 이끌려서 그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 친구의 빌립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의 과정을 통해서 종말의 나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잊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끝날의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때에 그저 혼자서 기뻐서 달려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내가 왜 기뻐하는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빌립처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지만은 찾는 자가 적지만은 우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기쁨으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는요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이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아주 극상품으로 열매를 함께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오늘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인기도 없는 그런 좁은 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로 우리의 결실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것을 내 혼자 자랑 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들 속에서 더 많은 열매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세상 풍조에 인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기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드높이는 문에 들어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찾고 그런 속에 좁은 길을 찾을 때 세상 풍조에 유혹당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고든 길로 가되 그 기쁨을 혼자 만끽하지 말고 그 길을 갈 때에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려거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 씨를 뿌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기쁜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고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기는 가는데 그냥 터벅터벅 가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감언 이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것들로 눈에 보이고, 또 과거에 내가 살아가던 세상의 방법들을 다시 펼치게 만들면서 과거에 너 방법, 그렇게 잘하던 그 방법 조금만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데 왜 너 바보같이 이 길을 가느냐고 말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돼. 어디에 정신을 쏟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씨를 뿌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씨를 함께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좁은 길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 되고, 나에게 기쁨의 길이 되고, 정말로 나에게 무화과 나무여 포도나무여 감람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 되는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통과했습니까? 그러면 길을 갈 때에 열심을 가야 돼요. 열심을 가는 방향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의 결실이 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자랑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저 속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 혼자 그냥 자랑 삼고 만끽하면은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아와 자만과 교만을 동시에 일으켜서 우리를 또 탁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혼자 자랑 삼아서 내 혼자 그냥 만끽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씨뿌림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가슴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도 함께 건강해져요. 이 속에 여러분들의 성공과 출세길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진리의 길들을 여러분들 달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실 맺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 뿌리십시오. 그럴 때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혼자 입 닫지 마시고 은혜 받은 그 사실을 이웃을 통해서 함께 나누십시오. 그런 씨 뿌리는 속에 달려가는 자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열매를 통해서 또한 나에게 더 많은 풍성한 감람나무 열매로, 무화과 열매로, 포도나무 열매로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함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내가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여러분들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갔다고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불의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불의한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덩치가 산만해졌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 신앙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편법으로 성공과 출세 달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억만금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불의하면은 아닙니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 끊질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욕심하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 가지고 욕심 부리니까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
좁은 문을 통과했다가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오늘도 여러분들 형편이 물 말아 먹을 형편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그 위에 불고기 올려놓지 마십시오. 먹는 순간 안 걸립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비 더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물 말아 먹을 그런 형편을 주셨으면 이 물 말아 먹음을 통해서 나에게 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좁은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혼자 삼키지 마시고 이웃에게 그 열매를 전하는 산 열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주님의 오른손에 여러분들을 한 번만 일으키면은, 주님의 오른손에 여러분들 한 번만 일으키면은 되는 겁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속에 좁은 문을 통과하다가 주님이 나의 형편과 삶이 참으로 넉넉하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로또 복권을 통해서 나에게 이 좁은 길이 넓은 길로 펼쳐질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복권을 샀사오니 주님이여 역사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런 사양심은 누가 준다고요? 그렇지. 좁은 길로 들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씨 뿌리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사탄이 세상 풍조를 통해서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로또 걸리면은 교회를 세우고 이런 소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권 살 일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 가지고 기도할 일 있습니까? 그 쓰레기통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그냥 기도하세요. 복권 들고 기도하지 말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좁은 문이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이 정말로 형통의 길이요, 좁은 길이 형통의 길이요, 정말로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기도 없는 좁은 문, 그리고 그 길을 망설임 없이 걸어갈 좁은 길, 우리는 오늘도 부산은행 앞에서 할 것입니다. 그 길에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얼마나 이 동네에 여러분들 쓰러져간 영혼들이 많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동네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천지에 산골짜기라서 밤이면 다 불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밤이 되었는데 골목마다 불이 켜져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음주 가무에 피를 받아가지고 경찰 백차는 하루에 2번씩 왱왱거리고, 제가 교회에서 묵고 자고 했거든요. 2년 반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은,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쪽에서 퍽ức, 저쪽에서 퍽ức, 쨍그랑 왕창 왱왱왱왱. 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우리 그리심교를 여러분들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좁은 길에 들어서서 그들에게 좁은 문이 무엇인지, 좁은 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합니다. 내만 알고 있으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자랑 삼고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연약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도 어떤 나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는 일에 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들 이런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길들이 활짝 열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좁은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협착하고 인기가 없고 볼품없지만은 그 속에는 바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 속에 열려지는 번영과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어 주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높이 들어세워 세상 속에 이와 같이 빛의 말씀으로 소금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 오늘도 영적 흑암 속에 뛰어나는 자들 되기를 우리가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형편도 주님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그 소출의 열매로 응답하는 것처럼 생업도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